뒤로. 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통해서 마가가 소개하는 가장 소중한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마가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다양한 모습들을 소개해요. 자, 우리 그런데 기억나는 친구들 있나요? 자, 혈루증 걸린 여인을 만나실 때 예수님께서는 바쁘신데 그 중에 어떻게 하셨죠? 멈추시고 찾으시고 돌아보시고 찾으시고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부르셨을까? 자, 제일 먼저 자, 고은이 따라. 맞아요, 따라.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지난주에 다음 주가 아니죠. 지난주에 우리 배웠던 칠병이어. 해리 좋은데요. 자, 칠병이어 사건에서 제자들이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기적들을 다 잊고 또 이거 안 됩니다 했을 때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향해 어떻게 하셨죠? 너네 이제 쓸모 없어. 이렇게 해도 안 되네 하고 포기하셨을까요? 자, 아정이 한번 말해볼까? 질문하셨어요. 맞아요. 제자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질문하셨어요. 너의 빵이 몇 개가 있느냐, 남아있는 질문하셨어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자,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예수님은 어떤 모습의 예수님인지 한번 잘 집중해서 마가가 또 이번에는 어떤 예수님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계속 마가복음 말씀 아까 방금 우리 쭉 여러분들 다 잘 말해 주셨는데 자, 우리가 계속 나눴던 말씀 중에 예수님께 이런 말을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런 말을 했던 사람들이 누군지 빨리 맞추는 친구 한번 손들어서 맞추는 친구에게 좋은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은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 이 수많은 사람을 보세요. 누가 예수님께 손을 댔는지 어떻게 합니까? 라는 말을 했고요. 또 한 번은 예수님 이 빈들 이 광야에서 이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일 수 있는 빵을 어디서 구합니까? 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자, 우리 손 내리고 하나 둘 셋 하면 올리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자, 오케이. 우리 건우. 누구요? 제자들이요. 자, 건우 앞으로 나오세요. 다 보고 있었어요. 자, 우리 건우에게도 이번에 뭐가 나올까? 자, 페레로 로쉐 주도록 하겠습니다. 또 있는지는 말해줄 수 없어요. 저기 있다. 오케이. 자, 누가 이런 말들을 했다고요? 누가 예수님께 손을 댔는지 어떻게 합니까? 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이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배불리 먹입니까? 누가 말했다고요? 제자들이요. 여러분 제자들은요 이 두 사건만 봐도요 예수님께 할 말은 다 하는 사람들일까요? 아닐까요? 다 하는 사람들이요. 예수님께 말도 많고요. 예수님께 자신의 생각들을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거 안 될 것 같은데요. 말 많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은 평소와 너무 달라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질문을 하세요. 누구야? 하고 질문을 하시는데 제자들이 대답을 아무도 안 해요. 자, 그 말 많던 제자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조용히 하고 있어요. 자, 우리 마가복음 9장 33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9장 33절 시작. 예수님께서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오는 길에 무엇을 두고 논쟁을 벌였느냐? 자, 예수님이 물어보셨어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물어보셨어요? 오는 길에 무엇을 두고 논쟁을 벌였느냐? 여러분 논쟁을 벌인다는 것은 너무 고급진 표현이고 그냥 쉽게 말하면요. 너네 왜 싸웠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오는 길에 길거리에서 제자들끼리 막 싸운 거예요. 다툰 거예요. 자, 이어서 34절.
예수님이 이 질문에 우리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제자들은 잠잠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자기들 중에서 누가 가장 높은가를 두고 길에서 다투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막 다투었어요. 제자들 몇 명이죠? 12명. 12명이 막 다툰 거예요. 서로 내가 맞아, 넌 틀렸어 하면서 다툰 거예요. 자, 제자들의 상황은 이런 거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제자들의 마음속은 요란해요. 막 여러 가지 감정들이 막 뒤섞여 있을 것 같아요. 싸웠기 때문에 분한 것도 있을 거고, 억울한 것도 있을 거고, 짜증나는 것도 있을 거고요. 엄청 많은 감정들이 뒤섞여 있어요. 뒤죽박죽. 자, 그런데 그 날카로운 감정들이 마음속에 가득한데 겉으로는 어때요? 잠잠한 상황이에요.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걸어가는 도중에 제자들이 뭐 했다고요? 싸웠어요. 자, 제자들이 서로 처음부터 딱 각을 잡고 싸운 걸까? 너 오늘 나랑 맞짱이다 하고 싸운 걸까요? 자, 길을 가다가 싸웠다는 건 뭘까요? 서로 얘기하다가 갑자기 큰 싸움으로 번진 거예요. 자, 그렇다 보면은 속에 있던 마음들이 노골적으로 막 드러나요. 필터가 안 돼서 막 나와. 자,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내용을 가지고 서로 싸운 거예요. 자, 따라해 볼게요. 우리 중에 누가 가장 높은가? 자, 우리 중에 누가 가장 높은가?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중에 누가 제일 잘하고 있나? 우리 중에 누가 제일 훌륭한가? 이게 싸운 거예요. 자, 이 싸움 밑에는 이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나는 잘하고 있어. 내가 쟤보단 낫지. 자, 서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따라해볼게요. 비교. 자, 서로 뭐 하고 있다고요? 비교하고 있어요. 누가 더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길에서 제자들로 살아가는 이 지금 시간 중에 누가 더 예수님께 잘하고 있는지, 누가 더 예수님이 보시기에 훌륭한 사람인지, 누가 더 예수님과 가깝고 친한지, 내가 예수님과 더 가까워 하면서 뭐 하고 있다고요? 서로 비교하고 논쟁 말고 더 쉬운 말로 싸우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상황이 그려지나요, 지금? 길을 가는데 제자들이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중에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하게 되는 습관이나 버릇이 있어요? 자, 어떤 행동이 될 수도 있고, 말이 될 수도 있고, 말투가 될 수도 있고, 표정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선택이 될 수도 있어요. 하면 안 된다는 건 알지만 계속해서 하게 되는 것. 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하게 되는 그런 습관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도 가장 고약한 습관이 하나 있는데, 가장 고약한 버릇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이거예요. 따라해 볼게요. 내가 너보다는. 자, 한 번 더. 내가 너보다는. 자, 제자들의 모습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모습.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계속해서 그런 습관과 버릇들이 나도 모르게 막 생겨나는 거예요. 내가 쟤보다는 낫지 않을까? 내가 쟤랑은 어울릴 그게 아니지 라는 것들. 은근슬쩍 다른 친구를, 같이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친구들을 은근슬쩍 무시, 은근슬쩍 외면, 은근슬쩍 따돌려요. 은근슬쩍 깎아내려요. 얘 별로야. 얘 이런 단점이 있어. 얘 이거 너무 아쉽지 않니? 하면서 깎아내려요. 그러면서 은근슬쩍 자기는 어떻게 될까요? 그 말을 하는 나는 높아져요. 은근슬쩍 나는 높여요. 은근슬쩍 나는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말을 해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상태를요, 지금 예수님이 질문하신 그 제자들도요 알고는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싸웠네. 근데 이게 잘못된 습관에서 나온 싸움인 것 같아라고 제자들이 몰랐다고요? 자, 제자들이 몰랐다고요?
알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잠잠했기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아니까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질문 앞에 제자들은 침묵해요. 침묵. 싸워서 억울한 감정도 있고 분한 감정도 있는데 예수님 나 억울해요. 내가 맞잖아요. 내가 더 가깝잖아요. 나랑 더 친하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다 침묵해요. 왜냐하면 우리 잘못했네 라는 것을 제자들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마음은 엄청나게 시끌벅적하고 요란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친구들, 우리 이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자들의 모습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유, 쯧쯧 이 멍청한 제자들, 바보 같은 제자들, 이런 생각이 드나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단순히 그렇게만 끝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자들을 향해서 제자들 어리석다 하고 그렇게만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왜냐면요, 제자들이 갖고 있던 진짜 속마음은 이거예요. 높아지려는 마음이 그냥 단순하게 내가 교만해, 난 교만해 이것을 보여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 그 속에 있는 진짜 마음은 뭐냐면 예수님과 내가 더 가까워지고 싶다. 예수님께 더 내가 인정받고 싶다. 라는 마음을 제자들은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무조건 잘못했다라고 할 수가 없을 것 같아. 왜냐하면 제자들이 말하는 여러분 높은 자리는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세상에서의 높은 자리, 뭐 대통령 되고 뭐 높은 사람 되고 돈 많이 벌고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말하는 이 높은 자리는 어떤 나라에서의 높은 자리인 줄 알아요? 맞아요.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서 난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요.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 이 생각과 이 마음이 잘못된 거라고 할 수 있을까? 제자들의 마음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어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어요.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자들은 서툴고 아직 어려요. 서툴고 아직 어리지만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우리 한 가지는 인정해 줘야 돼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향한 마음은 있었어요. 다만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모르고 있었어요. 제자들이 모르고 있던 건 뭐냐면 예수님 나라에서 높은 자리, 다시 말해서 예수님 나라에서 왕이신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 방법은 세상의 방식과 다르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가 알던 방식대로 세상에서 배운 방식대로 하나님 나라에서도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던 거고요. 은근슬쩍 그런 습관들이 버릇들이 딱 나와버리는 거예요. 제자들도 모르게. 세상의 방식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방식. 여러분 우리도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대할 때가 많아요. 앞으로 더 많아질 수도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아직 어리지만 점점 더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할 수도 있어요. 어떤 모습이냐면 내가 열심을 다하면, 내가 최선을 다해 노력하면, 내가 남들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위해 더 열심히 살면 예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다. 내가 이 사람보다 예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다. 내가 이 사람보다 내가 다른 누구보다 예수님과 더 가깝게 예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향한 마음은 진짜예요. 우리는 진짜인데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 예수님 알고 싶은 마음, 예수님 보고 싶은 마음, 예수님 사랑하고 싶은 마음 다 진짜인데 안타깝게도 세상의 방식들과 세상의 논리들이 남아 있는 거예요. 뒤죽박죽 섞여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여러분 이어지는 장면을 한번 볼까요? 그래서 제자들은 뭐 했다고요? 예수님께 말을 했어요? 대답했나요? 대답하지 못했어요. 자기들도 잘못됐다는 걸 아니까. 근데 제자들은 침묵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 그리고 우리가 진짜 필요한 것들을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에요. 바로 그 예수님이 제자들은 침묵했지만 제자들을 다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35절 말씀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누구든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나중이 되어야 하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말씀도 똑같죠.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을 향해 너네 첫째가 되려고 하는 그 마음 틀렸어라고 말씀하시나요? 아니죠. 오, 잘 보세요. 그걸 틀렸다고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높아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자, 어떻게 말씀이 시작돼요?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면 틀렸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 지금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걸까? 맞아요. 제대로 정확한 방법, 하나님 나라에서의 방식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싶은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좀 더 쉽게 풀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앞에 보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와 가까워지고 싶다면 다른 모든 사람보다 나중이 되어야 하는데, 그 나중이 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다른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뭐가 되어야 한다고요? 섬기는 종. 한 번 더, 섬기는 종. 예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첫째는요 남들을 다 짓밟고 정상을 차지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정상을 차지한다 해도요 그 올라갔을 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공허할 뿐일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다른 모든 사람을 섬기는 그 낮은 자리에 계시는 왕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제자들이 약간 이해를 못했나 봐요. 이 말씀을 바로 이해를 못했나 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한 장면을 보여주시거든요. 아주 중요한 한 장면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곳에 있던 한 어린이가 있었어요. 그 어린이를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자, 36절. 자, 그리고 한 어린이를 데려와 제자들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팔에 안으셨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은 뭐냐면요, 따라하겠습니다. 어린 아이를 품에 안으시는 예수님. 어린 아이를 품에 안는 것이 바로 모든 사람을 섬기는 모습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 여러분들 어린이들은 어때요? 순진하고 천진난만하고 귀엽고 사랑스럽나요? 자, 여러분 그런데 당시에, 맞아, 여러분들 다 그래요. 자, 그런데 당시에 잘 들어보세요. 당시에 어린아이들은요 부족한 사람을 말했어요. 부족한 존재라고 생각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셀 때 남자 수만 셌어요. 어린이 수는 뺐어요. 왜냐하면 아직 덜 자란 상태이기 때문에, 부족한 게 많은 존재이기 때문에, 실수투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직 모자른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 제자들이 서로 싸우는 그 생각대로 이 어린이를 바라보면요, 이 어린이는요 그 경쟁 상대로도 껴주지 않는 낮은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자, 어린이들에게 미안하지만 당시에는 그런 존재였어요, 어린이가. 자, 여러분 근데 보세요. 예수님은요 내가 높아 한껏 높아진 이 제자들의 말 사이에서, 제자들의 생각 사이에서 예수님은 가장 낮은 누구를? 어린이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끌어안으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이란다. 직접 보여주시며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어떤 마음을 느꼈을까요? 당시에는 아니어도 제자들은 언젠가 깨달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으로 기록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안고 있는 저 어린아이가, 저 모자라고 부족하고 실수투성이고 너무 낮은 존재, 하찮은 존재인 저 어린아이가 바로 나구나.
내가 바로 저 어린아이와 같구나. 여전히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나만 생각하는 어린아이 같이 덜 자란 나를 예수님이 여전히 안고 계시는구나 라고 제자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자, 여러분, 이어서 예수님께서요 엄청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우리 37절 말씀을 같이 읽을게요. 자, 시작. 또 누구든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어서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안고 계신 것처럼 우리도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을 안고 품어줘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뭐와 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과 같다.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과 같다. 다른 말로 좀 표현해 볼게요. 우리가 어린아이를 안아준다면, 품는다면, 그것은 그 어린아이를 안아주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안는 거다. 하나님을 안는 거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안고 계신데요. 자,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미지를. 예수님이 나를 안고 계세요. 근데 나도 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을 안아준다면 그건 예수님을 안는 거래요. 서로 뭐 하고 있어요? 안아주는 거예요. 서로 껴안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서로 껴안는 것이죠. 여러분, 그곳이요, 그 예수님과 내가 껴안는 그 자리가, 그 낮은 자리가 제자들이 그토록 원했던 첫째 자리인 거예요.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그 온기를 바로 느낄 수 있는 그 자리, 바로 그 자리가 첫째 되는, 하나님 나라에서 첫째 되는 자리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여러분 주변에 어린아이와 같은 친구들이 있나요? 자,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보기에 내 눈에 이 친구는 너무 부족해. 내 눈에 이 친구는 나와 함께 할 수 없어. 이 친구는 뭔가 실력도 없고 뭔가 같이 다니기에 부끄러워. 그래도 내가 얘보다는 낫지. 그래도 내가 얘보다는 예수님이 인정해주지 않을까? 아무리 그래도 이 애랑 어울리는 거 너무 끔찍해. 너무 싫어. 치가 떨려. 자, 여러분, 바로 그 지금 떠오르는 그 친구가 여러분들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친구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안아주신 것처럼 나도 그 친구를 안아주는 거예요. 무시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고 품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워요. 이거 어려운 건데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실력으로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노력으로, 내 생각으로, 굳은 결심으로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 안아주는 것을 할 수 있긴 위해서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따라해 볼게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나를 안아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자, 사랑하는 친구들, 예수님께서는요, 어린아이를 안으셨어요. 모두가 외면하고 사람으로 쳐주지도 않는 이 어린아이를 안아주셨어요. 모두의 스승이신, 선생이신, 모두가 그토록 원하는, 더 가까워지고 싶어서 안달난 바로 그분이, 가장 높은 곳에 계신 것 같은 그분이 가장 낮은 어린아이를 안아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너희를 안았다. 내가 너희를 안고 있다. 너희는 어떻게 할 거냐? 너희는 어떻게 할래? 여러분,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향해,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시는 분이세요. 계속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보여주실 거예요. 이렇게 알려주실 거예요. 또 안아주실 거예요. 침묵하는 제자들,
그 한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를 안으셨던 그 모습, 그 제자들 한가운데서 어린아이를 안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안기어서 세상의 그런 습관들, 지독한 습관들 다 벗어 던지고 정말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품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할 텐데, 여러분 그 예수님을 향한 마음, 제자들의 그 마음 틀린 것 아니라고 했어요. 다만 세상의 방식들, 세상의 생각들, 내 욕심들이 너무 많이 껴 있어서 그래요. 오염된 거예요. 자,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고요. 그냥 예수님께 진실한 마음 고백하는 거예요. 바라본다는 것을. 우리 그 마음으로 이 찬양을 같이 가사를, 메시지를 곱씹으면서 같이 불러볼 텐데, 정말 우리의 진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요. 예수님이 다 알고 계세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 보고 싶은 마음, 예수님 만나고픈 마음, 모두 다 알고 계시죠. 이 시간 내 맘에 오셔서 나를 안아주세요. 나를 안아주세요. 이 시간 내 맘에 오셔서 나를 만나주. 이 시간 내 맘에 오셔서, 이 시간 내 우리가 낮은 자리로 살아가는 모습이요, 다른 친구, 어린 아이와 같은 친구를 사랑으로 품으려면 내가 먼저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 품의 따뜻함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을 안아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먼저 안아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 내가 알고 나도 예수님처럼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을 사랑하고 품어주는 그런 섬김의 모습으로 살고 싶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